제가 여러분을 뵐 때에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지. 참 좋은 교회라는데도 그냥 우리는 원래 좋은 교회니까 이러세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 아가서 공부보다도 그냥 좌우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질러드리니까 공부는 진도가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중요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레몬을 짜면 레몬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뭐가 돼갑니다. 아멘이 잘 나오고. 왜 제가 이 교회를 좋은 교회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는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의 교회와 지금 볼 때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리모델링 한가 보고 좋아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도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물론 그때도 적극적이었지만은 더 적극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도 옛날에 내가 얼굴 하나하나는 기억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세태가 이래서 부흥회도 잘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또 좀 촌스럽지만은 낮 공부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촌스럽지만 낮 공부를 하거든요.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지만은 낮 공부한 교회는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 부흥회로 이야기를 하면 또 제가 옛날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몇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요, 주머니에 휴지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니까 그걸 닦아야 되니까 휴지를, 저도 지금 이렇게 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휴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착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 도랑 요거 쪼금 내 폴짝 뛰어서, 그래 폴짝 뛰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골다공증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간단해요. 월요일 시작하면 수요일 저녁까지로 끝내니까 얼마나 편해요. 요 교회는 또 좀 달라가지고 목요일 또 새벽까지 또 합니다. 뭐가 달라요? 그건 바로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기왕 모셔놓은 강사 한 번 더 듣게, 한 번 더, 한 가지 더 듣고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고, 이 낮 공부 시간에 또 여러분들 모인 거 볼 때 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젠 이 나이에 부흥회를 몇 년 동안 하겠습니까만은 낮 공부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오늘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가서를 할 때는 꼭 찬송을 한 장 부릅니다. 그게 바로 151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 흘렸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근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월어도 그 근은혜 다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너무 참 저희 찬송 좋아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아가스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에 아가스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는지, 그러면 제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아니 그전에도 난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2분, 3분. 예.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낮 공부합니까? 그렇게 또 해야지요. 그래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강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가지고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를 여러분들이 내가 3년 전에 와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게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스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항상 이 모든 걸 기록해 놓거든요. 그때 보니까 1장 14절까지만 했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 낮 공부 시간 2시간을 하면요 한 2장까지는 하는데, 그때 제가 남부민교회에 와서 낮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세히 했구나, 굉장히 길게 했구나, 그래서 1장 14절까지밖에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남부민교회에 와서는 이 아가스를 하면서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도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과 내일 2장은 꼭 끝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1장에서 2장까지가 이 아가서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8장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1장, 2장만 우리가 탁 배워놓으면 3장에서도 그냥 풀려나갈 정도로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은 말씀, 그러나 과거에 했던 말씀 어느 정도 조금은 요약해 지나가면서 오늘은 1장 정도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도가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냥 듣고 마음에 새기세요.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요. 혹시 제가 뭐 그렇게 엇나가질 않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나 이 강해를 듣다가 우리 전에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김 목사님, 나도 같은 김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김중식 목사님의 해석을 따르세요. 왜냐하면 강사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주고 해석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웁니다. 누가 썼느냐 그러거든요. 우리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그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이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위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남쪽에까지,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나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지역을 다 밝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 이것은 통일 왕국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통일 왕국 시대에 로봇 왕 때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통일 왕국 시대란 말하면 그때는 바로 사울. 근데 사울은 이런 책을 쓸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요. 다윗은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더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보면요. 동물이 15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식물은 21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 돼서 동식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종류의 동물과 21종류의 식물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1장 1절을요. 그럼 이 편지를 쓰는 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편지라기보다 이 연애 편지인데 사실은요.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방. 여기는 그냥 하나의 여자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 눈이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상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술람미 여자라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술람미라는 것은 수넴의 한 여자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수넴의 한 여자.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제 견해예요.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아니다 하면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말년에 그의 침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히팅 시설도 좋고 한국처럼 구들목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히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왕이라도 잠이 들려면 추웠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몸이 약했습니다. 노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면 이불이 찹니다. 차가운 데 들어가면 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미리 들어가서 그 젊은 열기로 이 이불을 따뜻하게 놓으면 그 뒤에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료라 그랬는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뻤느냐,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느냐. 실제로 솔로몬의 왕위를 탐내었던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처음에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팔을 다윗이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왕자리 저거 내 건데 하는데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자리 저거 내 겁니다. 근데 내가 왕의 자리에 못 올랐는데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그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바세바야 쉽게 생각했죠. 그럼 왕에게 내 허락 맡아주마. 그래서 이제 이 아비삭을 위해서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시니까 의자까지 내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 아버지를 이불을 따뜻하게 해드리던 동료 있잖아, 아비삭. 그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달라 그러는데 주면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환대하고 의자까지 내주던 그 솔로몬이요, 아비삭 이야기가 나오니까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내 왕의 자리도 아도니아 주라 그러죠. 그러면서 부하를 명령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이제 어디 가서 또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에게만 살짝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이 아비삭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하고, 그렇게 그만한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는 솔로몬, 여자는 술람미 여자 아비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부터 이야기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란 말할 때 이 히브리 말로는 쉴하슈림이라 그래요. 쉴하슈림이란 것은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란 말입니다. Song of Songs, 많은 노래. 이 세상에는 가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그다음에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요즘 현대 뭐 별의별 노래들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냐? 바로 이 아가스라는 거예요. 왜 아가스가? 그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 목적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노래.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스가 그렇게 귀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아가스를 여러분들 잠깐 오늘 1장까지라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그 주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가스는 목적이 뭐냐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변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거나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좀 뭐 문제 생기면 그만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내가 이제는 성질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만 그릇을 하나 팍 깨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릇을 장난치다 깼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납니까? 화를 벌컥 내다 보니까 오늘 낮에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은혜 받아 뭐 하겠나 싶었는데 수요일 밤에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우리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합시다. 주여! 그리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영감이 또 무슨 사고를 저질러 놨어. 그 신앙생활도요,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다가요, 그만 실망해가지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멀리 갔더니 하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주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장에서 보는 신랑과 이 신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고백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3장에 들어가면요, 탁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에 떨어짐이 있어요.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랑이 사라지고 없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떨어짐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요,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신랑을 찾아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찾아놨습니다. 신앙 회복이죠. 그러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들었는데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아가스의 쓴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목표, 목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발전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첫 출발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요, 참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물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만들겠다고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에 너는 목사 된다, 목사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목사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통이 좀 커지고 세상에 좋은 거 보니까요, 목사가 싫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넣어준 신앙이 하나님에 바쳤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목사는 돼야 되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목사는 하자. 그 대신 언제? 지금처럼 머리가 허열 때 어쨌든 목사가 되면 되니까. 그리고 고전까지는 내가 세상 재미 좀 보고 세상 직업 좀 가지고. 여러분, 저도 목사 말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머리가 허해서 되는데 고전에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자식이 예수 믿고 자식이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후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조상대대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교회 일 하러 가면 난 못해요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들이에요. 교회 일 하서 난 못해요. 난 바빠가지고 손주들 봐줘야 되니까 바빠서 안 돼요.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전부 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참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것처럼.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잘 아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는 그 찬송이 있는데, 난 알 수 있도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요. 야, 그 말 참 진리다, 진리 그래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지. 실제로요, 이 여자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2절에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예루살렘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그 남자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우리 솔로몬하고 결혼했으면 솔로몬이 나를 왕비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들을 뽑지 아니하고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비록 금어나, 금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보면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아프리카 계통의 여자가 아니었을까? 흑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얼굴이 검어요. 검다는 표현을 그대로 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검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쉽게 믿는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고백을 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뜬데 다 주무시려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어디 좋아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시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야 제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세요. 구약에서는 제가 욥기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저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 말은요, 원래는 그 뜻이 뭐냐면 너희들 고기를 잡아도 없지 그 말이에요. 너희들 고기가 없지 그 이야기예요. 있느냐? 아니에요. 없지.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오른편에 던져보고 왼편 던져보고 앞에도 먼저 뒤에 던져보고 온통 갈릴리 호수까지 돌아다닙니다. 다 잡아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 던지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어제 던져봤어요. 그렇게 말하자냐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오른편에 던지예요? 그럼 던지겠습니다.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요, 참 귀한 설교가 나옵니다. 뭐냐면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키워봐. 내가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요. 아니야, 또. 그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목사님의 설교 같고 전혀 다른 설교 아니잖아요. 맨날 예수 잘 믿자는 거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고 예수 닮자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 우리 해봤어요. 그걸 또 하라는 거죠. 오른편 던지라 또 오른편 던집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억수로 많이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돌아옵니다. 배에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어떻습니까? 급한 성질에 그 물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주님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고기를 잡았더니 엄청나게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하는데 우리의 베드로는, 제가 우리의 베드로라는 말을 쓴 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베드로는 뭘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일 먼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역사에서 이렇게 잘 됩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보죠. 오늘 여러분들 장사를 했는데 오늘 매상이 엄청 좋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번에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전에 가게 문을 탁 닫으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어찌해서 나 같은 여종에게, 나 같은 종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까?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뭐 있다고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감격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누구라도 해요. 그런데 좋은 일, 감사한 일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이번에 시험 쳤는데 100점이야.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이래. 그러면 아이고 이 자식이 애미를 닮아가 공부를 잘해. 그 소리 하시기 전에 그 아이를 바닥에 앉혀놓고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똘똘한 자식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감사가 오는 거예요. 맨 먼저는 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같이 얼굴 검은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격,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비록 검으나 뭐요?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왜 검어졌느냐? 여기 성경이 재미난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내 오라비란 그래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복 형제 같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혈통의 것은 오라비예요. 근데 내 어미의 아들들은 뭐냐면 아마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온 오라비들이 있어요.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를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 내 얼굴이 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검어지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느냐? 바로 이 세상이, 사탄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나는 죄인의 몸으로 삽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죄인된 것이 내가 죄 짓고 싶어지는 것도 어쩌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항상 유혹이 왔고 시험이 왔고 내 믿음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다 악한 짓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싹 지내보니까 그날 저녁에 자라다 보니까 아, 내가 오늘도 성질을 부렸구나. 내가 오늘도 나쁜 욕을 했구나.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느끼잖아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검어진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새로워지는 것, 그 가운데서 다시금 변화되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뭐냐면 피터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왜 영어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그냥 김경진 하면, 여러분 김경진 하면 쉽잖아요. 이번에 붕의 강사 누구냐? 김경진 목사. 김경진 쉬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제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 제가 영어로 KYOUNG를 쓰거든요. 그렇으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뀨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KY부터 먼저 읽어가지고 카용 그럽니다. 그래서 카용진 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경진이가 어디 있어요? 경진이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어 이름을 많이 짓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첫째 자넷, 그 다음에 둘째는 모세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 안 그러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구 서문교회도 계시다가 서울에 와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총회신학교회 교장, 그때는 요즘은 총장이지만 그때는 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저를 사랑하셔서,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내가 자네를 베드로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나를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겠대요. 그때 그 이름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나는 베드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피터라는 이름을 썼지만은요, 근데 실제로 제가 베드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성격도 그렇고, 베드로는요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33년의 생애 동안에, 뭐 3년이지만은 그 생애 동안에 가장 많은 대화를 이루었고 가장 많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보면요 언제나 야단 맞을 때 베드로였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책망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야단도 맞고, 참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부라서 그랬는지 좀 무식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딱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물을 때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 3번이나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검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 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그래서 난 베드로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비록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습니다. 내 비록 검지만은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정말요? 에이, 아이고, 이번에 우리 영감 출장 간대. 속이 시원하다. 왜요? 사랑한다는데? 같이 있어야지. 아이고, 영감 가지 마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나는 당신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삽시다. 아니면 나도 따라갈까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우리 영감 출장 간대. 우리 언제 모이자. 만나자.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분들은 꼭 목사님 만나 상담하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 나는 같이 있고 싶다. 옛날에 여러분들 같이 있고 싶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할수록 같이 있고 같이 잡고 함께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 있느냐 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들어가면 네가 나를 찾으려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먼저 양을 소개하지요. 양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말씀할지어다. 저 그때 말씀했어요. 양의 IQ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양의 IQ. 우리 보면, 예를 들어,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 돼지나 무슨 염소, 이런 것들의 IQ가 50이다, 70이다 그러잖아요. 양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양의 IQ는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양의 IQ는 0.2랍니다. 0.2. 그건 제로예요, 제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았어. 각각 제 길로 갔더니 양은 마음대로 다닙니다. 왜요? IQ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은 보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보면요,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IQ가 높아요. 눈이 반들반들하잖아요, 첫째는요. 그래서 모든 걸 살핍니다. 그리고 염소는 보면요, 가능하면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쭉 살핍니다. 어떤 분이 염소를 먹이려고 산에 올라갔대요. 그럼 산에 가서 이제 염소 뜯어먹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막 졸았습니다. 졸다 보니까요, 염소 어디 가버린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제 집에 가기는 걸렸거든요. 염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산을 헤매고 뒤졌는데도 염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염소가 집에 와 있더래요. 염소는 제 집을 찾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양은요, 전혀 그거 못 합니다. 그 양은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디로 갈지도,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양떼리 떨어져 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물려 죽고. 그래서 양에게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으면 양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목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풀 먹을 만한 곳이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으로. 또는 여기서 물 마시게 해야지. 그러면 목자는 미리 가서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물살이 센지 딱 보고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목자 없으면 끝나요. 그리고 양은요,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가 지저대면서 이쪽으로, 목자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몰아줍니다. 그럼 양은 이쪽으로 가다가도 개가 막 지저대고 하니까, 물라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몰려지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염소가 필요합니다. 그 양떼 속에 가만 보면요, 염소가 몇 마리 있어요. 왜 염소를 두느냐 하면요, 양은 조금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풀털이 많기 때문에.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서 가능하면 들어 누우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뿔로 자꾸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염소를 먹일지니라 그럽니다. 염소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아멘이죠? 꼭 한 박자 늦어요. 다 그리스도의 양인데 이 안에 염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하면, 저 아무개 권사가 염소 아닌가? 아무개 저 집사가 염소 같아. 그럼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염소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도요, 자꾸 어떤 사건이 생겨야 성도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냥 축 처져 있습니다. 양들은 누워 있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위장에 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기생충이 생기고 양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그 때문에 양이 눕지 못하도록 염소가 뿔을 들이밀고 받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또 억지로라도 움직이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이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염소되는 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염소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혹시 다른 분이 나를 염소라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소의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요, 꼭 앞선 리더를 바라봅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 양떼들을 보면요, 그냥 막 흩어져 노는 것 같지만 양들 가운데 리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몰아가고 그다음에 염소가 들이받는 가운데서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는 그냥 작대기 들고 앞장서서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는 꼭 앞장서는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장서는 양을 보면서 뒤에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죠.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옆으로 쑥 빠져버리고, 또 생각나면 옆으로 쑥 빠지는데, 어쨌든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우리 교단 총회도 나오지를 못하시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세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젖을, 그때는 여기 요즘에는 뭐 우유도 많지만은 그때는 우유 같은 그런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양을 몇 마리 길러서 그 양들의 젖을 짜서 잡수셨대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한 번에 양들이 이렇게 줄을 쭉 오는데 오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요, 그 앞선 양이 이렇게 막대기 있으니까 이거를 폴짝 넘어가더래요. 그 뒤에 놈도 폴짝 넘어가는데 막대기를 치워버렸대요. 치워도 그 뒤에 놈이요 폴짝 뛰더래요. 왜? 앞에 선 양이 폴짝 뛰니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누구를 닮느냐? 어젯밤 말씀드렸죠. 목사를 닮아요. 오늘 성도 누구 닮느냐? 장로님을 닮아요. 왜? 리더니까. 오늘 성도 누구 닮느냐? 우리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을 닮아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닮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아무개 권사님 알지? 그 기도하는 모습 봐. 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꼭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봐.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앞선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앞선 리더 양이 원망, 불평, 짜증내면요,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그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첫 리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닮고, 장로님을 닮아가고, 권사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8절에서 뭔데? 네가 나를 찾아 이러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양떼의 발자취가 뭔데요? 이제 여기서 양의 또 다른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이 습관 첫째 뭡니까? 앞서 리더를 따라간다는 거였고,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양떼들은 가면서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 어디 산 등성 같은 거 보면요, 그 들판에 줄이 쫙 나 있습니다. 그 들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웬 줄이 저렇게 쫙 나 있느냐 그렇게 싶은데, 실제로 보면요 사람이 다닌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다니면서요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양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두면 뿌리까지 뽑아 먹습니다. 그렇게 팍팍 뜯어 먹는데요, 그렇게 양떼들 몰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풀들 뿌리까지 뽑아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황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떼들을 끌고 쭉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풀을 보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뜯어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못 와요. 뿌리까지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양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줄이 생깁니다. 그 줄, 그 풀 뜯어 먹은 그 자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자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를 쭉 몰고 갔으니까 그 양떼들이 먹은 그 풀의 자리를 쭉 보고 따라가면 바로 거기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굽니까? 앞서간 양,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따라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에 앞서간 신앙의 양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서간 양입니다. 다윗이 앞서간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의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앞서간 양, 앞서간 양, 그들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신랑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어여쁜 자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땅은 머리털로 아름답게 하고 내 목은 구슬괭이로 아름답구나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는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제 주님의 칭찬을 받아. 네가 나를 찾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내 목은 구슬괭이로, 내 머리털은 땅은 머리털. 그거는 우리가 수고해 얻는 겁니다. 목은 원래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합니다. 구슬괭이. 목걸이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일부러 달아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목걸이 하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어느 만큼 자랄 때 엄마 나 목걸이 할래. 또 귀걸이 할래. 장식을 하잖아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은 오늘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식처럼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머리털을 따야 이것이 참 그 따은 머리가 되잖아요. 그냥 가만두면 안 따져요. 내가 손으로 따잖아요. 누군가 따줘야 돼요. 엄마가 따주든지 언니가 따주든지 마찬가지로 무슨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란 존재 플러스 거기에다가 행위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보면 아가서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행실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냐?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그럽니다. 대단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라는 사람, 그다음 병거의 준마.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뭐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겁니까? 방탄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공교로 총을 쏘고 로켓포를 쏴도 그 자동차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탈 때에는 그때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그 전쟁터에서 병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바퀴가 쉽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전쟁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튼튼한 병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병거를 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겠지만 그 옛날에 나온 영화 벤허 있잖아요. 그 벤허에 나오는 그 말들 보세요. 그건 특별하게 마련된 경주마거든요. 보통 말이 못 되어요. 근데 경주마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타는 병거의 준마입니다. 뽑고 뽑은 말이겠죠. 어쩌면 화살을 맞아도 달려갈 수 있는, 어쩌면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된단 말이에요. 이 준말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 쉽게 표현하면요. 말들을 사막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1시간, 2시간 막 달립니다. 말도 이제 지쳐가 그럴 때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 말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 눈에 물이 보이잖아요. 막 그렇게 훈련하다가 목이 마를 때가 됐는데 물가로 들어갔습니다. 물가로 들어갔는데 다시 출동합니다. 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땀을 쏟았습니다. 좀 더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출동 그럽니다. 그때 에이고 모르겠다고 물에 뛰어드는 놈은 준마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물을 두고서도 가자! 그러면 또다시금 출동하는 것이 준마로 뽑힙니다. 여러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해 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했다. 그만큼 너의 사랑을 인정한다. 너의 신앙의 고백을 인정한다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냈습니다. 아, 이제 못 견디겠다 할 그 순간 주께서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제는 쉴랍니다 그러는데 게세마네 동산까지, 감람산까지, 골고다까지 가자. 또 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난 지쳤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바로의 병거에 준마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유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이런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12절 들어가면 나를 그렇게 알아준 그 사람, 그에게 나는 내 향기를 드리겠단 말합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바라는구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 보면요, 거의 다 향기입니다.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장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선화나 백합화,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백합화라 그럽니다. 수선화나 백합화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은 아닙니다. 향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 몸속에서 나타나는 향기,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따은 머리털, 그 다음에 구슬괭이, 이건 다 내 행위예요. 근데 그것이 향기를 발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2장에서 바울서도 뭐랍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우리 향내로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향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략. 여러분, 모략을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략, 향랑, 모략.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모략은요, 모략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칼로, 도끼로 상처를 냅니다. 그럼 거기서 즙이 나오잖아요. 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향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만 어느 모임에 가도, 좀 심한 표현이 했지만은 막 개 모임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돼. 저 사람은 뭘 해도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이라는 것은 뭐 저도 아주 어릴 때이겠죠. 그때 한국교회에 이성봉 목사님 앞서서 부흥회를 인도 많이 하셨던 옛날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정남수 목사님이라고요. 그 정남수 목사님이 미국에를 교포들이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는 진짜, 요즘은 뭐 한국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부흥회 인도를 많이 오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민 초창기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민 초창기는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이민 사회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돈 많기 때문에 다 돈 가지고 집부터 사고 자동차 사고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남수 목사님의 그 시절만 해도요, 진짜 이민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다녀오셔서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요, 그 두 분이 한국 식당에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민사회에서 외롭고 힘든 거기에서 그냥 서로 푸념을 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신 이민 언제 왔어? 나는 언제 와서? 당신 뭐 하다 이래 돼서 하니까 전부 다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는 게 뭐냐 하고서 탄식하다가 둘이가 술자리에 같이 앉은 거예요. 건커니 작커니 하면서 그래 되면요, 한국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제일 먼저 뭐냐면 교회가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뭐 제가 이민 처음 갔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그때는 이주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주공사에서 너희 카나다에나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목사의 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민국에 가지고 공항에서 태워오고 아파트 얻어주고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사 다닐 때도 이삿짐도 내가 사주로 다녔는데요.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항상 주제는 교회입니다. 뭐 교회 가고 뭐 어떻고 또 이런 얘기 또 한인의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그날 밤에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한 흉과 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 그 자꾸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데 나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우리 마누라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저거 마누라라고 그렇게 편들어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 그럼 너 우리 마누라 한번 보여줄까? 예수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아파트로 간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밤늦게 술 마시고 아파트 갔는데 그때까지 부인이 안 자고 있겠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파트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습니다. 막 두드리니까 부인이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데 그 당장에 문을 열어주는데 그 당장에 막 주먹으로 아내를 갖다가 치고 막 발로 차고 막 짓밟는 거예요. 세상에 그 따라갔던 그 술 친구가요. 친구도 아니지만 같이 술 마시다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도 없이 여자를 갖다가 나오는 걸 그렇게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근데 그 여자가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갔던 사람은 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우리 오늘 밤늦게까지 술 마시느라고 저녁 못 먹었는데 저녁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리 들어와. 그러면서 이쪽에 리빙룸 쪽으로 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무슨 돈을 벌어준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죠.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찬장을 뒤지니까요. 먹다가 남은 빵 끝에 있는 빵 조각, 빵을 보통 안쪽에 먹고 그쪽은 그냥 두잖아요. 그 껍데기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 버터를 발라가지고 후라이팬에다 굽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서 후라이팬에서 구우면서 그 부인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이다. 십자가 갖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 찬송 부르는데요. 그 여자가 천사야, 천사. 그때 우리 마누라 예수 잘 믿는 거 보여줄까? 하는 그 사람이에요. 부인에게 가서 손을 잡고 여보 오늘 내가 저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기에 내가 당신을 이야기를 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누라는 그랬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내가 다음 주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줄게. 아주 큰 인심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따라왔던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여러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나는 칼을 맞아서 내 나무에서 진액이 뽑아나와. 나는 도끼로 맞아서 내 몸에서 진액이 나와. 그러나 그것이 향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향료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모략이 나온다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이 감동을 하고 아내가 감동을 하고 자식이 감동을 하고 온 주변이 이웃이 사돈이 감동을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